반갑습니다. 연일 장마비가 오다가 모처럼 날이 개어서 29번째 목회자 목민심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목민심서 예전 6조 제1조 제사 수령이 주관할 제례의식, 이 내용 중에서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보고 성직자들이, 신앙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군과 현의 제사에는 3단과 1묘가 있는데 그 제사 지내는 까닭을 알면 마음으로 기르는 바가 있을 것이며 마음이 기우는 바가 있으면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직단에서 국사인 본토신과 국직인 곡신을 제사 지낼 때에 구룡회기를 배향하는 것은 옛 법도에 맞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여단은 맹수나 독충의 해를 입고 죽은 자, 벼락 맞아 죽은 자, 담장이나 집에 눌려서 죽은 자, 아이를 낳다가 죽은 자,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자 등이 죽은 후에 자손이 없으면 이들을 제사 지내는 것이다. 군현에는 모두 성황이 있어 그 지방의 산천들을 지켜주니 이를 제사 지낸다. 문면은 공자를 모신 향교이니 이에 제사를 지낸다. 백성이 있으면 사직이 있으니 고을에 사직이 있으면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이처럼 성황에 제사를 지낸 것과 같은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간사한 것을 금하고 내외를 소통시키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 귀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읽어보면서 새삼스럽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라는 종교와 국가가 일치를 이루고 있는, 즉 정교 일치 시대였다. 만일에 서양처럼 정교 분류 그 제도였다면 어떤 사직단이나 곡직단에 또는 여단에 제사를 지낼 때 목사님을 모신다든가 신부님을 모신다든가 또는 스님을 모셔가지고 그분의 주례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여기는 정교 일치시대이기 때문에 수령이 곧 성직을 겸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사를 주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분황이 개천전날 그 만이산 참성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군왕의 몫이고, 또 이 군현에서 사직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수령이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직은 그 농경시대에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땅을 주신 하늘 앞에 감사의 예를 표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곡직, 즉 그 곡식의 씨앗을 준 그 하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이 곡직단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 따로따로, 땅신이 따로 있고 뭐 곡식신이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느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은 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 그 곡식을 주신, 그 씨앗을 주신 하늘 앞에 감사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곡직, 즉 주신 씨를 주신 하늘 앞에 감사한다 하는 말을 읽어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이 있었을까? 지극히 작은 씨 하나가 있었다. 그 씨 속에는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 전체가 담겨 있고, 또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는 보이는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저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4차원의 그 세계까지가 모두 포함된 그런 내용, 그런 이미지, 그런 설계, 그것이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스로 마치 그 씨 하나를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시 또 씨로 환원되는 그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참 우주 천주라고 하는 이것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씨 속에 다 담겨 있었다는 얘기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씨가 싹이 트고 좀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하면서 이런 그 일련의 것처럼 맨 처음에 씨 하나로부터 시작해 갖고 그것이 참 번식해 나가고 그것이 확장해 나가고 하면서 오늘의 이 광대무변한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계도 큰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늘의 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작은 씨로부터 우주 전체, 천주 전체가 다 하나님이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스승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 감사를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여기 눈여겨볼 것은 여단이 있는데 그 여단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냐면은 맹수나 어떤 독충에 물려 죽은 자,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자, 벼락 맞아 죽은 자, 애기나 같아가 죽은 자, 집이나 담장에 눌러 죽은 자, 그런 자들의 후손이 없을 때 그런 영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여단인데 그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바로 수령이 지낸다 이거죠. 또 그 고을에는 산에 성황당이 있는데 그 성황당의 제사도 수령이 주관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간사한 것을 금하고 또 내외를 소통시키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 간사하다는 말에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무속인들이라든가 그런 그 종교 무리들이 장신 조상 중에 한 맺힌 조상이 있다. 불행하게 간 조상이 있어서 뭐가 안 된다 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그 구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의식을 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부담을 주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그런 그 폐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수령이 직접 제사를 지냄으로써 간사하는 것을 금하고 또 내외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럼으로 말미암아 맺힌 그런 마음들을 풀어주고 또 실제로 그런 영들이 있다 할 때 그 영과 현실 세계와의 그 관계를 소통해주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 하는 아주 그 의미심장한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거라 하면서 그것을 생각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금하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말 그 뭐 제사까지는 아니라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럴 수 있는 내용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는 수령이 마땅히 몸소 행하는데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다른 많은 선비들을 선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묘는 향교에서 지내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전 예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기독교에서도 그 제사 의식보다는 말씀으로서 제사를 대신하는 그래서 그걸 예배라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하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 목민심서를 하면서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교인들이 졸업을 해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그 불자들이 졸업해서 불당보다는 가정이 안방이 바로 불당이 되고 또 성전이 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집안의 가장이 바로 제주가 되고 또 성직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가정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다가 뭐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잠옷바람으로 인사를 합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함께 지냈다 할지라도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족끼리 들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의관을 정지한다. 뭐 화려한 옷을 또는 수하게 이상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빨아서 깨끗하고 정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하늘 앞에 예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하늘 앞에도 예가 갖추어지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 전통적인 것은 뭐였습니까? 그 지방의 제사를 지냈던 수령이 거기 그 제사장이지만 가정에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전통적으로 우리의 그 제대로 된 그런 의식을 하는 곳이라면 그 할아버지가 제주가 돼가지고 온 가족들을 모이게 해서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마당에 모두 모여서 북쪽을 향해서 하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절을 또 하고 그렇게 앉고 나면은 그 자녀들이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또 아들 뇌가 맞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앉으면 또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앞에 인사를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입던 옷 입고 나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예를 갖추어서 하늘 앞에 인사를 해야 되고 예를 갖추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갖추어서 부모에게 자녀가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전통이 자연스럽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져서 문화로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선비들을 선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군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울에 제사를 내린 경우에는 또한 반드시 경건하고 정결하게 행하여 사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군이나 현에서 그 수령이 주관하는 그런 제사와 또 그 가정에서 가족적으로 드리는 예사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문중이 있는 거예요. 서원이 있다 이거죠. 그런 데서 제사를 지낼 때 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경건하고 정결하게 행하여 사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그냥 흉내 하나 내면서 대충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죠. 목욕 제기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예를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가정교회 시대,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종교 세계, 그 세계를 저는 지향하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지낼 때에도 우리끼리니까 그냥 대충 입고 한 것이 아니고 몸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장을 하려면 넥타이까지 다 메고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가족끼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심에 가장이 있다 이거죠. 그 가장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제대로 어떤 복식을 갖추어 가지고 예를 갖추어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러한 전통이 연면이 이어져 나가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그냥 신사복 정장에 넥타이를 쫙 메고 나가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야외에 걸맞는 복장으로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최소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복장이 있을 거예요. 정결한 속옷으로부터 입고 하늘 앞에 예를 갖추어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29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